시편 114편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박원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11월 22일 구원 위대한 역사 우주적 사건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시편 114편 2절 3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다지 누리지 못하는 듯하다. 구원의 역사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구원은 나에게나 타인에게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이다. 본 시편은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구원의 사건은 온 우주 만물이 놀랄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특별한 것 없던 유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었다.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강은 물러갔다. 산들이 깜짝 놀라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고 땅까지 놀라서 주 앞에 떨었다.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땅과 바다와 산과 들이 놀라고 감탄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통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므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99마리 양을 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온 집안을 헤매는 여인처럼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이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우주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매 순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매일 전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자. 아멘. 오늘은 구원은 위대한 역사, 우주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핵심 요절은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8절 말씀을 보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유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능성을 없는 것을 가지고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령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냇물을 찾든지 아니면 땅이라도 파야 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물을 얻겠다고 바위를 치거나 돌을 깨고 있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요,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유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가능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것은 사실 가슴속에
굉장한 믿음을 갖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차돌이 나오고 있죠. 차돌 아시지 않습니까? 단단하고 바짝 마른 차돌을 깬다고 그 안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차돌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가장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가능성을 이끌어내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요, 한 가지 습관이 생기게 돼요. 그 습관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참된 신앙인들은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지금 반석같이 메마른 곳에 있다, 물이라고는 전혀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요, 반석을 쳐서 연못이 되게 하시고요, 차돌에서 샘물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4편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았을 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었던 것이에요. 또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된다고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건이 좋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열매 거두기의 최적의 조건이에요. 이거 안 하면 바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덜컥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주 쉬운 일인데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일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긴장감과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잘 된다,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이럴 때가 오히려 위기고, 가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능력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가능성 제로에서 도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면 분명히 죽습니다. 살아나올 가능성이 0%예요. 그런데 걸어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 나이 100세, 또 여자 나이 90세, 아이 낳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여건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간증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석이었는데 물이 터져 나오더라.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큰 일을 이루게 되더라.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았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큰 승리를 내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에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설명이 안 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애굽은요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군사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전쟁도 없이 순순히 내보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기에 마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출애굽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납득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본다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남쪽에 있는 남유다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그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고 사네립은 포위를 풀고 황급히 돌아가게 되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포위했다가 왜 돌아갔는지를 역사가들도 설명하지 못하고요, 군사 전문가들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 삶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반면에 믿음을 흔드는 것은 의심인데요. 의심이란 무엇이냐? 의심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해돼야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나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다 이해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설명인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 중에 세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해변길입니다.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어디였는가?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혼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광야는요, 고생이기는 했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영적인 훈련소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예배가 중요하다, 또 아침마다 깨어서 새벽기도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만나는요, 아침마다 주셨거든요. 늦게 일어나면 만나가 다 없어졌습니다. 해만 떠도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새벽에 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기도 훈련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4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지름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빙빙 돌아가는 광야길로 나를 인도하시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 많이 하면 돈 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며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며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업도 열심히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고 일하자. 맞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실 말씀은 2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차돌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던 백성들, 또 출애굽과 같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을 맛본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것은요, 이것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소가 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성소가 됩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할 때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성소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셔서요,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물결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차돌에서 샘물 나게 하시며 출애굽과 같이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기적을 맛보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의 사업장 되게 하시고 일터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